자, 오늘은 여러분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의 인사도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해하는 뜻은 즐거운 성탄절이 되십시오. 행복한 성탄절이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용하죠.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용어를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술 취해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소비하는 크리스마스 되세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메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즐거운이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고 마스는 미사, 예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평화의 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눴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제 이야기부터 좀 드린다면 저는 최근에 롤러코스터를 좀 탄 것 같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거의 2년 만에 대면 예배, 전면적인 대면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고 싶은 분들 많이 만나고 또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느끼고 보아서 정말 흥분했고 좋았습니다. 교회에 꺼져가는 불씨를 보는 것 같아서 다시 희망할 수 있었습니다. 얼른 회복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여러 가지 또 목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이 발생했습니다.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 6,000명, 7,000명에 이르렀고 곧 10,000명을 앞두고 있고 또 2만 명의 상황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9만 명, 10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 전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잠시 중단하고 다시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불가피한 조치지만 화가 났습니다. 방역 당국의 이 조치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에 정말 힘이 빠지고 화가 난 것입니다. 2년 동안 곧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안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이 온라인 교회를 또 시작해야 한다라는 현실에 화가 나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됐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저뿐이겠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떻겠고 또 시설,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어떻겠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어떻겠고 마음껏 뛰놀아야 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이 수험생들, 어린이들의 뭐 부모들 등등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다 저와 같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피로감이 점점 오늘을 사는 이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우울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 마음에 이 불안함이 침투해서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노래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어제 제가 이제 오늘도 괜찮아 카페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 사는 5학년 어린이가 갑자기 와서 아저씨께 꽃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꽃을 주더라고요. 꽃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꽃입니다. 제가 꽃을 이렇게 준 적은 좀 있지만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상당히 어색했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꽃을 받는 분 마음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저씨한테 갑자기 꽃을 주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기분 좋으시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침 막 우울했던 저에게 정말 이 단비 같은 그런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다시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평화가 없는데, 근심 걱정으로 사는데, 우리가 지금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 말씀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샬롬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가 평화 샬롬이에요. 평화 샬롬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 방금 읽은 말씀을 설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이 예언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예언이 선포된 것이에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 삼중고로 다들 힘드시죠? 그러나 이 힘든 일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늘 힘들어 왔습니다. 오늘이 가장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지난해가 가장 힘들었고 또 지지난해가 또 가장 힘들었고, 이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이 힘든 문제는 계속된 문제입니다. 수천 년의 그런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인류의 문제는 이 수천 년의 시간차는 있지만 힘들게 한 그 원인은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폭력 문제예요.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폭력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던 이스라엘에는 어떤 폭력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900년 즈음에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된 것처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단 국가로 살다가 기원전 700년쯤에 북이스라엘이 자기네들 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을 당했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자기보다 더 센 나라인 아시리아에게 그동안 이 조공을 바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힘센 왕이 죽자 이 북이스라엘 왕이
조공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또 다른 주변 강대국인 이집트에 붙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독립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발각되었어요. 그러자 이 아시리아의 새로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수도인 이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점령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민족성 자체를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백성 이 수만 명을 자국으로 끌고 왔고, 이 사마리아 그 빈 곳에 이방 민족 5족속을 배치하고 섞어놨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화를 혼탁하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신앙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였죠. 이게 이스라엘 반쪽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반쪽의 나라인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형제가 이렇게 저렇게 허망하게 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극도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사야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예언자예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 사방에 있는 주변 강대국들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쪽에 있는 강대국 이 아시리아를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범퍼가 되어서 막아주었는데, 그 세력이 범퍼가 없어지니까 이 아시리아 이 세력이 남유다 이스라엘 그 마당까지 경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도 언제 망할지, 언제 끌려갈지 그런 모를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극도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이사야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그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평화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은 이사야서 전체 말씀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결론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론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자, 이사야서 결론이에요. 결론이 어떻습니까? 서론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자,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 방대한 책이거든요. 이 방대한 책의 내용은 이렇게 어떻게 무엇으로 감싸져 있다고 봐도 될까요? 샬롬, 이 평화로 이게 감싸져 있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사야서 서론과 결론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강자와 약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대조인가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 7절, 8절. 자, 여러분만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대조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새끼 염소, 송아지와 사자, 그죠? 암소와 곰, 그리고 또 아이와 독사. 네. 예. 자, 이 대조가 말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들이 어울리는 커플인가요? 아니죠. 한쪽이 한쪽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 어울릴 수 없는 관계가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풀을 뜯고 함께 장난한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폭력의 폭이. 예, 그렇습니다. 폭력의 폭입니다. 강자의 입장에서는 맹수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강자가 더 이상 맹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력의 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체의 기득권, 권력, 지위를 내려놓고 일절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비유 1번 이야기예요. 자, 2번 이야기는 더 중요합니다. 자, 말씀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6절, 7절, 8절. 자, 2번 이야기는 더 중요해요.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친해진 것이 1번이라고 하면 2번은 다 같이 풀을 먹는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요 11장만 아니라 결론인 65장 25절에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5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리와 사자가 고기를 안 먹고 풀과 여물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뱀이 고기를 안 먹고 흙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육식 포기, 채식 회복이에요.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육식을 포기하고 채식주의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조신앙의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채식 회복, 이것은 곧 창조 질서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창세기 여행을 할 때 다룬 적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창조를 막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모든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음식은 채소와 과일, 채식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취향에 상관없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육식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채식과 육식 이야기는 앞으로 육식을 끊고 채식으로만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채식과 육식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채식은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언어입니다. 내 생존에 꼭 필요한 소박한 그런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양식을 상징하는 언어가 채식입니다. 육식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시작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육식은 탐욕과 탐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식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엄의 유지를 넘어선 투머치를 말합니다. 육식은 과도한 탐심과 탐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채식과 육식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와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을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때 샬롬이란, 평화란 무엇이냐? 창조 세계의 회복, 정의의 회복,
질서의 회복. 창조 질서 안에서는 원래 사자와 어린 양이 친했다. 곰과 새끼 염소가 친했다. 어린이와 독사가 친하다. 하나가 하나를 폭력으로 억누르는 세상이 아니다. 마음껏 먹으라 하신 그 모든 식물성 양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함께 소박하게 지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밥상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을 닮은 밥상입니까? 아니면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밥상입니까? 당장 오늘부터 고기 반찬 올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욕심내지 말고 소박하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창조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토부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토부. 토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토부의 뜻은 사진에 나온 것처럼 좋은, 선한, 비옥한, 유익한, 은총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자,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이야기에 토부가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마다 토부를 말씀하셨어요. 낮과 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식물과 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육지 동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토부. 이렇게 토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7번 토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곧 토부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선한 것, 비옥한 것, 유익한 것, 토부는 이 창조주의 세계며 피조물에게 주신 창조주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고 또 우울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토부가 사람의 탐심과 탐욕에 의해 깨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셨지만 피조물의 탐심으로 이 평등 세상이 깨졌습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우울한 것이 아닐까요? 이 화나 우울함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지만 이것들의 근본을 역추적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토부에 대항한, 그래서 등장한 힘센 자의 논리, 강자의 논리, 권력의 논리, 제국의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의 가장 큰 범주는 하나님 창조 질서 회복, 토부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바라보며 지향하는 발걸음, 그 걸음이 소박한 걸음일지라도 그 걸음이 곧 평화, 샬롬인 것입니다. 이 평화의 특징은 동물의 비유로 말하자면 맹수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육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은 창조세계의 회복, 토부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화는 창조세계 회복, 토부의 회복을 향한 걸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폭력의 포기이고 탐욕의 포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리 세상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 둘 곳 없이 참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돌아봐 보세요. 직장이나 학교 등 우리가 거니는 모든 곳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등 어디 듬직하고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에덴 동산은 평등 세상이라고.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토부가 아니라고. 이 말씀이 육화된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여러분, 신과 사람 중 누가 강자, 힘센 자인가요? 당연히 신이죠. 신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써서 다 없애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피조물의 항의도 들을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끝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 사람을 폭력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사람을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피조물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끝사랑의 증거가 신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위대한 성탄이라는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되었다니요. 낮은 곳으로 임하신 이 일이 여러분 상식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운 성탄이 되려면 우리의 상식을 뒤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성탄 주일에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상처 입은 저희들 안에 오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폭력성을 소멸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탐욕과 탐심을 소멸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시어 큰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